네, 오늘 제가 한번 나눠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한 3일 뒤면은 저희들도 새로운 자유대한민국의 리더가 되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아, 참 정말 어, 살다 보니 이런 참 희한한 대선도 다 겪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저희 하나님을 믿는 저희 성도들 또 저희 믿는 자들은 6.3 대선을 맞이하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줄로 압니다만은 그래도 일반인들보다는 좀 마음의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에게는 그런 믿는 저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진리, 어, 진리의 편에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시고 또 저희가 또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또 담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새로운 리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인데, 어, 그 리더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좀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본 경험이 있는데, 오늘은 또 약간 다른 각도로 나눠보고자 하는데, 오늘 제가 나눈 내용은 그 왼쪽에 있는 이 책 보이시죠? 이 하나님의 종, 리드 모세라고 하는 그 책. 어, 이, 이 책이, 이, 보면 좀 성경적 리더십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씩 좀 보는 건데, 이게 사실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쓰신 책이고, 또 설교 중에서 많이 또 나누어 주셨던 그런 부분들, 제가 좀 참고를 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한번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음. 오늘 그 본문은 신명기 말씀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네, 오늘 그 신명기를 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을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이제 이 오늘 본문은 요단강 건너기를 앞두고 그 느보산 비스가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포를 하는 것이죠. 예, 자신은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으로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하셨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그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보면 일평생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불러 부르셔서 그 부름 받은 그리고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왔던 그 모세의 삶을 보면 어떻게 보면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좀 그
한 가지 일로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은 야속하게 생각될 수도 있고, 또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도 성공의 원칙에서 보면 가나안 땅을 입성 직전에 딱 못 들어가게 했던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 모세는 실패자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는 아직도 힘도 능력도 있었습니다. 120세였으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돼 있죠. 이 말은 뭐냐면 모세가 억지로 마음만 먹었으면 뭐 성공 여부를 떠나서 요단강을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건널 수 있지도 않았을까라는 이제 의문을 낳게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모세는 일평생 그렇게 자신이 살아왔던 것처럼 순종을 합니다. 왜? 그는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성공은 하나님의 승리이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이루었던 성공은 진정한 승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능력과 무관하게 전폭적인 그 순종의 모습을 우리 말씀에서는 보여주고 특히 그 차세대 여호수아에게 자리를 양도함으로써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 또 성경적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 리더십을 우리가 계속 많이 봅니다. 그거 보면 참 이런 성경적 리더십은 보기가 힘들죠. 그 왜 그러냐 하면 인간적인 그런 부분들 때문이겠죠. 차세대 리더를 길러내지 못하게 막는 인위적인 장벽들이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뭐 차세대는 고사하고 이번 대선에만 봐도 우리가 볼 때는 아닌데 자신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사람들이 다 나와 있죠. 그죠? 네. 그것은 나라는 강력한 존재감에 대한 갈망, 욕심이죠. 시대를 초월하는 커다란 유혹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특히 이 근현대사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두드러짐을 저희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세도 순간적으로 유혹에 흔들립니다. 앞에 읽었듯이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한테 간구합니다. 이 정도로 나라는 존재감에 대한 것은 참 무서운 것이죠. 또 하나는 장기 집권에 대한 유혹입니다. 내가 뿌리고 내가 계획한 것에 대해서 그 결과물을 맛보고 싶다는 갈망이 있죠. 그래서 뭔가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 끝에는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싶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싶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유혹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그 질에 있어서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바울 사도의 말씀을 한번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 이게 진정 성경적 어떤 리더십이고 그 결과물에 대한 내용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리더는 세상의 리더하고 조금 틀리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나는 한호 우리 전도서에 나오는 헤벨, 헛되다 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 올바른 리더의 삶을 행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더할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려 하신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렇게 리더십에 대한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새로운 리더가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또 그 계획이 밝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리더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체 계획에서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사람이 성경적 리더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다 완수하지 못해서도 모세로 하여금 실패자로 낙인을 찍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그는 여호수아라는 후계자를 세우고 훈련시켰으며 전임자와 후임자의 완전한 교체의식을
이루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어떤 지도자도 이런 후계자에 대한 준비를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후계가 안 이루어졌다라면 어떻게 됐을까? 예, 우리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이 승계됐는데 이것은 하나님에게도 모세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모세가 짊어지고 나갔다면 이스라엘은 모세가 죽고 난 뒤에 리더 없이 광야에서 향방을 잃었을 것이고 결국 그러한 과정에서 지지부진하게 출애굽의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되는 그 출애굽의 역사도 결국 잊혀져 버렸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과 모세 자신의 이름도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이런 추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없었더라면 지금 모세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신앙 속에 과연 그렇게까지 잡을 수 있었을까? 이렇게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한 리더의 끝을 보면서도 새로운 리더가 또 연결되어야 하는 이유는 여호수아처럼 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명이죠. 하나님의 사명이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리더십을 하면서도 미래 세대를 위한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얘기를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온 회중 앞에 세우고 내 종기를 그에게 돌리라 그랬죠.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를 차세대 리더십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거 참 재밌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새로운 리더에게 리더 임명 양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좀 인용을 했습니다. 이게 리더 임명 양식, The Form of Installation이라는 건데 이 어떤 논문이 Installation 장르라고 하는 그 데니스 메카시라고 하는 그런 분이 그 논문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글을 실어놨는데 제가 발췌를 좀 했는데 첫째로 그 새로운 리더에게 선임자는 우선 그 격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왜냐?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격려를 하게 되고 두 번째는 그냥 격려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새로운 리더에게는 그가 이끌어 나가야 될 또 이루어야 될 새로운 사명을 반드시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자신이 분명히 이루어 나가야 될 사명을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불안해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리더에게 구원의 약속,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네. 이렇게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항상 새로운 리더가 어, 힘들지 아니하게 그 선임 리더는 이렇게 혼의 약속까지 해줘야 된다. 아니 너무 좀 멋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승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냥 둘만 짝짝꿍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개입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견과 사람의 의견이 일치되어서 새로운 리더가 세워지고 새로운 리더가 전임자가 이루어야 했던 사명들을 그대로 이어서 완전하게 수행해야 되고 결국 그 금방 The Form of Installation처럼 예, 모세는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가 가질 수 있는 부담감 해결해주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그 새로운 리더가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양도하고 자신이 받고 있던 조명까지도 완전히 내려놓아 버립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2절에는
그들에게 이르되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내 스스로의 뜻이 아닌 하느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재미있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신명기 34장 6절에 보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모세가 죽고 이제 장사가 되었는데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어, 요즘은 틀리죠. 이 훌륭한 사람들은 이렇게 무덤도 크게 만들고 그렇게 기념관도 만들고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영웅적인 한 인간의 죽음을 숭배하는 어리석음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또 하나, 죽은 자에게 신탁을 구하는 배교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럴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성경 말씀에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해서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이 이사야 말씀인데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하나님께 말씀을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런 신접한 자에게 죽은 자에게 구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죽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말하는 모세의 뒤를 잇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위대함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고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의 역사이시며 모세가 일으켰던 기적과 이적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력이었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리더는 무덤에서 숭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이 그 삶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무덤이 아니라 그 죽은 자의 말과 신앙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리더가 물러줘야 될 것은 무덤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인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순종의 정신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뉴스 보면은 현실 정치 바보들이 무슨 일을 시작하면 죽은 자 참배부터 합니다. 저희 대한민국에서도 5.18 참배하고 그것이 잘 됐니 못 됐니 하고 또 죽은 노무현의 무덤에 가서 돌 앞에 엎구려 엎드려 가지고 뭐 난리도 아니죠. 눈물을 흘리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바보들과 공산주의자들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참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사악한 짓이고 거짓된 짓입니까? 진정한 리더 정신은 후계자에게서 나타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에서는 모세 이름이 17번 이상 나타납니다. 즉 육신은 없지만 모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것을 지키라고 여호수아에게 그 정체성을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느 모르거나 전형적인 모세의 삶을 또 살았습니다. 당연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과 함께 리더의 삶을 살았죠. 모세가 홍해를 건넜다면 여호수아는 신세대와 함께 요단강을 건넜고요. 모세가 애굽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다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 대대적인 할례 행사 후에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처럼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천사가 네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었지만 여호수아는 여리고로 정탐꾼을 보냈고 모세는 자신의 지팡이를 들어올려서 물리칠 때까지 그 내리지 않았죠. 근데 여호수아는 자신의 단창을 높이 쳐들어서 그 아이성 정복할 때까지 내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율법을 적은 두 돌판을 이스라엘에게 전하였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해발산 세돌에 새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그 아이성의 전투, 그 실패를 통해서 여호와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 또 토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삶, 또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베들에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어, 지도자의 표상이며 그 여호수아는 리더라는 것보다는 모세에게 주어진 약속의 실현자라는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모세를 기다리며 네, 그게 쉬운 일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신명기 18절에는 신명기 18장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하리라. 이게 이제 정체성인데 출애굽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정체성입니다. 그들의 삶의 전형적인 모형인데 왜냐하면 억압적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희망을 잊지 않게 하는 힘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의 리더인 모세는 이스라엘에서 지도자의 표상이며 어쩌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리더라면 반드시 걸어가야 할 그런 전형적인 모범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공의 인정받는 지도자였고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지도자로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지도자로서의 출현을 이런 모세를 통해서 갈망을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 편이 되고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 편이 되는 그런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끝나고 사사시대 이후로는 여러 가지 지도자가 나서게 됩니다. 리더가 나서게 되는데 우선 기드온은 어, 미디안에 정복당한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할 구원자로 나섰지만 그리고 처음에는 모세와 어쨌든 똑같은 과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나도 아니고 내 후손도 아니며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백성들의 금귀걸이를 모아서 에봇을 만들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음란이 생기게 함으로써 리더, 진정한 리더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우리 삼손, 모세의 정신이 무너져 내려본 것이죠. 모세의 버금가는 탄생 이야기로서 화려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죠. 삼손의 요청은 항상 늘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입니다. 목말라 죽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의 죽음을 앞두고도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물론 이제 다른 그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삼손의 삶을 보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구해낸 모세와 달리 삼손은 그들에게 잡혀 노리개감이 되고 결국 생명까지 잃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속한 단 지파는 떠돌이 지파가 되어버리고 이스라엘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이스라엘 지도 형성하는 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런 그 역할밖에 못 해내 버립니다. 그럼 사무엘은 어땠는가?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주었겠죠. 모세와 달리 사무엘이 가장 먼저 대적할 상대는 대적이 아니라 여호와를 모르는 제사장 엘리 아들들이었어요. 그가 탈취당한 수모도 당하였고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블레셋으로부터 승리를 이끌어냈지만 새로운 리더를 세우지는 못했죠. 오히려 백성들이 새로운 리더보다는 인간적인 왕을 요구하는 그런 장면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는 시대를 열어갔다면 사무엘은 그런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왕으로 세우는 시대를 열고 말았습니다. 우리 다윗과 솔로몬 물론 하나님 뜻에 합당한 다윗 있지만 어,
완벽하지는 못했죠. 다윗은 죗값을 치르는데 자신의 남은 후반기 생을 다 소비를 했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그런 명령을 떠나서 나중에는 엄란한 삶을 후반에 살게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역대기를 보면 좀 다른 각도에서 이런 솔로몬을 다윗을 보게 되지만, 예, 이 전체적으로는 끝에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언자들에게 그러면 어떤 희망을 걸었느냐? 엘리사와 엘리야를 보게 되면은 타락해가는 이스라엘의 어떤 참 기대를 받을 만한 그런 예언자로서 나타났는데,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완전히 끝내지는 못하고 그 사명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후계자 엘리사에게 그냥 물려주게 됩니다. 요, 근데 그 선계 과정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선계와 비슷한 양상으로 성경에는 보이게 되는데, 그러나 여호수아와 전혀 다르죠. 엘리사와 다르게, 엘리사는, 어, 엘리사처럼 광야가 아닌, 엘리야처럼 광야가 아닌 많은 문화생을 거둔 지도자로서 왕궁의 좋은 자부실이나 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어떤 왕과 백성에게도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한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걸출한 한 분, 그 요시아 왕. 새로운 그 모세의 모양으로 잃어버린 이스라엘 영광을 한번 회복하고자 했는데, 종교개혁을 단행하죠. 성경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없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 이 요시아도 바로 왕에게 죽음이 당하죠.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새로운 출애굽이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모세는 걸출한 후계자 여호수아에게서나 요시아에게서는 그런 정신을 이어나갈 후계자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포로기 때는 어땠느냐?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새로운 모세로서 또 이렇게 참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왕이나 신하나 백성들이나 그런 지도자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나타났던 이 새로운 예레미야라는 새 모세는 오히려 동족의 손에 포로가 되어서 모세가 출애굽했던 그런 애굽으로 끌려가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림은 출애굽 역사의 반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 역사의 반대를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이 이스라엘이 이방인들보다 못한 극악한 죄악으로 돌아선 그런 것에 대한 심판의 경고이자, 또 우리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거 역사의 처절한 반복.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이런 역사에서 배우지 아니하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면은 역사는 기대와 좌절의 연속이기 때문에 또 한 번 기회를 주실 것이다. 뭐 이런 희망도 가져보지만 그건 너무 슬픈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조금 희망적인 그런 부분에서 이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얘기가 좀 나오는데, 포로비가 끝나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해방이 선포가 되는데, 이제 새 성전이 완성이 되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세스바살은 성전 기물을 회복하게 되고, 스룹바벨은 새 성전을 건축하고, 에스라는 말씀을 다시 세우고, 느헤미야는 공동체를 회복시킴으로써 조금 이제 회복을 시켜 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 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볼 것은, 얼마 전에 우리가 또 묵상을 했는데, 에서도 디아스포라는 또 어땠는가? 이방 땅에 남았던 그런 다수의 사람들은 삶은 어땠는가? 해방되었는데도 자기 땅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은 포로민들도 돌보시고 계시는가? 또 우리 디아스포라뿐만 아니라 우리 이방인 우리도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런 걸 주제를 한번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서 있는 새로운 모세가 있는 한 이방 땅도 구원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세는 어, 6월절을 이렇게 경험하게 됐지만 이방 땅에서 에스더라는 그런 여성 모세로 인해서 우림절로서 다시 한번 이방 땅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성도 이 에스더에서도 어, 후계자는 없었죠. 마카비 혁명 또 새로운 희망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결국 끝에 가서는 자신들의 나라를 추구하다가 끝이 나버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기다리던 선지자에 대한 이제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 요한에게 백성들이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기다림의 마침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것이 준비된 새 시대의 출발점인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12 지파를 이끌고 12정탐꾼을 파송했다면 예수님은 12제자를 파송을 했죠. 그리고 6월절을 성만찬으로 대체하시고 모세가 너부사 꼭대기에서 이스라엘을 파송했다면 예수님은 갈릴리 산에서 제자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로 파송을 하셨습니다. 진정한 출애굽의 완성을 보여주셨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알고 있듯이 어떤 물리적인 그런 리더십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도사리어 있는 악을 어, 하고 진정한 해방을 주실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인간의 굴레에서 씌웠던 그런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을 이루어내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렇게 했던 그런 리더십은 분명히 아니었지. 그렇지만 더 완벽했던. 예. 그래서 그런 사탄과의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내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모세의 차원을 넘어서는 그 모세의 그런 새로운 리더십의 원형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리더의 원형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서 보면 모세가 닮아야 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 또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그 제자들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여호수아처럼 새로운 모세 또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또 오늘날 우리 후계자 되는 저희들이 받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뭐냐? 신약 시대를 사는 저희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여호수아의 심정으로 새로운 모세의 뒤를 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비전을 다 제시를 해주셨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모든 회복들이 이제는 새로운 완벽한 리더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 아래서 세상을 향한 과제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렇게 리더와 후계자로 관계를 형성했다면 오늘 신약 시대를 사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후계자, 제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된다. 예. 즉 인간의 순간적인 호흡을 영혼까지 이어가는 그런 리더십의 연결이 우리에게 주어진使命이라는 것이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번 대선을 또는 탄핵 정국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기도 제목에도 나오죠. 진정하게 이 리더십이 이 교회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 제목이 나오는 이유, 특히 좌파, 정치적 리더십들 우리가 너무 안타깝죠. 이게 안 돼서 그런 것. 만약에 그분들이 아니면 그런 교회가 이런 리더십에 대한 것을 조금이라도 지켰더라면 오늘날 이 자유대한민국은 이렇게까지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이 제 생각.
한 줄 메시지.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우리가 시편 144편에 나오는 것처럼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음, 제가 리더십에 대해서 쭉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결론은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지도자에게도 하나님 말씀과 기독교 정신이 아니면 답이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능력, 어떤 지혜, 어떤 환경을 들이밀어도 이 하나님 말씀이 기본이 되지 않고 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그런 정신이 없다면 이 세상은 그 누구도 그 공동체나 그 나라를 해방시키거나 그렇게 잘 이끌어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국정신 회복을 위한 금요기도회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그 이승만 대통령도 참 훌륭한 리더십이죠. 더 이상 비교 불가능한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는 리더십인데 그 배경에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승만 대통령조차도 안타까운 것은 후계자 양성이 조금 부족했다는 거죠. 물론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후계자라고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볼 수도 있지만 진정 그런 아까 말씀했던 그, 그 form of installation 후계자의 이양을 하는 그런 성경적 이양 폼에는 부족했다는 것이죠. 조금 이제 완성된 리더십이라면 그런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그런 리더십에 아까 성경적 이양 과정, 네, 분명하게 그 사명을 제시를 해주고 또 그 사명을 위해서 어, 전임 리더가 충분하게 이렇게 후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졌더라면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조금 더 발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상황이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어, 조금 더 자신의 권력을 이렇게 누린다기보다도 할 일이 있었지만, 그런 과정에서 좀 그런 후계자를 잘 세웠다면, 그런 끝이 나지는 않았을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나눌 것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기도 제목 좀 올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 공유 중지를 하겠습니다.